내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어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너의 나라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흠칫 놀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데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빌라도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했던 제국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한 지역을 할양받아서 그쪽을 다스리던 상당한 권세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빌라도의 감으로도 이 사람은 뭔가 뒷배가 든든한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 증거가 오늘 바로 복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옥좌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임금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이 때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네 삶이 어땠는지를 보신 다음에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쪽은 양떼로, 한쪽은 염소떼로 구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놓은 날은 항상 일찍 다가오는 법입니다. 정하기에 따라서 새해를 1월 1일로 삼기도 하고 음력설을 새해로 삼기도 하듯이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1년의 끝자락이 바로 이번 주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겁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벌써 한 해가 다 끝나버린 거죠.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한 해의 끝은 마치 준비 없이 닥칠 내 인생의 끝, 세상의 끝, 그리고 종말도 이렇게 온다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나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되새겨 줍니다. 저 또한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월 달에는 나이를 1살 더 먹었고요. 2월 달에는 추위를 이겨내느라 따뜻한 차를 많이도 마셨습니다. 3월에는 내가 태어난 달이기 때문에 감사드렸고, 4월에는 다시 신앙으로 부활하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5월에는 새로운 성모상을 내어 놓았고요. 6월에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열심히 걸었습니다. 7월은 아이들과 함께 썸머 캠프를 다녀왔고요. 또 8월은 뭘 했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납니다. 9월은 신선한 바람이 참 좋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10월 달은 본당의 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니까 이렇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정리를 해야겠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그 달에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땠습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의 1년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면 이왕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나의 인생 전체를 한번 조감해 볼까요?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는지, 그리고 10살부터 20살 정도까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친구들과 어떤 추억과 우정을 나눴는지, 20살부터 30살 세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생 속에서 애를 써왔는지, 그리고 30살부터 40살 미국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과 터전을 옮겨오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는지, 40살부터 50살까지 내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인 아이들을 충분히 존중해 줬는지, 그리고 50살에서 60살 나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는지, 그리고 60살부터 70살 이제는 외모로도 완전히 나이 들은 모습이 연연한 내게 더 이상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70살부터 지금까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꽃 한 송이를 주고 싶다면 몇 살 때 나에게 주고 싶습니까? 가장 고생이 많았던 나한테, 가장 안쓰러웠던 나한테, 그리고 가장 수고한 나한테 주는 선물은 언제 내가 가장 합당할까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음식을 드렸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언제 드렸나, 진실이 이르노니 미소한 형제 중에 하나에게 베푼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교우들에게 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살을 먹으라고 성체성사처럼 여러분을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미소한 이는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도 나에게 목을 좀 축이라고 물 한 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에게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 기운을 좀 차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를 좀 어루만져주고 꼭 껴안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교회력의 마지막 종말 즈음에 나는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애써온 나와 그런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준 하느님께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을 바로 살아있는 기도와 꽃으로 봉헌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느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런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하느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교회력의 마지막 이때를 즈음해서 여러분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불쌍한 나에게 꽃 한 송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내 이웃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하느님께도 내 삶을 봉헌하고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